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고급스러운 자녀이고 누구는 좀 수준이 낮은 자녀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분에 있어서는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종교 생활에 더 충실할까? 외면적으로 꾸미고 멋있게 보기에 좋은 종교인이 될까?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묘목을 심으면 적어도 몇 년 지나야 사과가 열리죠. 씨를 뿌려서 싹이 나도 절대로 그 해 열매 맺지 않습니다. 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해가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어김없이 꽃이 핍니다.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자라나는 것은 하지 않고 열매를 보여주려고 하면 결국은 다른 것 갖다가 붙이고 쇼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떠버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열매로 바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귀신을 내어 쫓고 잘 가르치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충분히 자라지도 않았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면 가지가 다 벌어지고 가지가 다 찢겨버립니다. 처음부터 잘 자라야 합니다. 튼튼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유창한 설교를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랄지라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나무에서 맺은 열매가 아니고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임시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난 요즘 너무나 기도 많이 하지 않았다. 헌금 많이 떼어먹었다. 그래서 연말 지나기 전에 못한 것을 다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 대충 맞춰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연말에 가서 장부 맞추듯이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는 평소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안 되는가? 왜 나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묵상이 안 되는가? 왜 나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11조헌금 왜 물질의 헌신이 안 되는가?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 철을 따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열매를 맺는 거지, 열매를 갖다 붙인다고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중요하죠. 나무가 제대로 되면 언제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무로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저절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안에 물이 가득 차면 물이 나오는 만큼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차고 넘치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목회자인 제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잘 길러서 훌륭한 나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열매까지는 못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열매를 따려고 한다든지 또 거짓으로 뭘 갖다 잔뜩 감투를 걸어놓고 붙여놓는다면 가지가 다 찢어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교인들을 엿가락처럼 늘리고 때리고 잡아 빼고 그래서 다 지쳐서 다 넘어가 버리고 말 겁니다. 짜고 또 짜내도 이제 더 짜낼 것이 없는 마른 막대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열매를 따먹으려면 열매가 날 수 있도록 걸음을 쥐고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이런 작업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이며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벗는 일이 따로 있고 입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 문장입니다. 벗는 것과 입는 것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뭘 안 하겠다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화투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잠깐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뭐 술을 끊겠다, 뭐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겁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나섭니다. 그러면 담배 냄새, 술 냄새 풍기면서 그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요. 자주 모이고 자주 기도하고 자주 성경 보시고 그리고 안 되면 일부러라도 웃으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웃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웃는 얼굴이 됩니다.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이게 다 훈련입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여러 시간을 강의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나도 변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원리를 붙들고 이 방향을 따라가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깊이를 더해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재밌고 즐거운 얘기로 나누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때로는 달지만 때로는 씁니다. 때로는 독하고 매서운 말씀도 들을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가죽처럼 참 질긴 설교자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즐기고 즐기게 계속하고 파고 또 파서 그렇게 이 말씀에 제가 집착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꾸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바늘을 찌를 곳이 없도록 수많이 주사 바늘을 꼽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는 악착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떠드는 말이 뭡니까? 아, 나는 변화받았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안 하고요. 우리 목사님 센 분이다. 우리 목사님 괜찮은 분이다. 우리 교회 대단하다. 우리 교회는 몇 명 나온다. 뭐 규모가 어떻다. 침을 튀기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 것하고
우리 교회가 몇 평이고 몇 층짜리하고 얼마나 모이는 것,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여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느 교회 나가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누구고 교인이 얼마 모이느냐 도무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 물을 것,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행사나 문화적 체험을 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영화 구경 가듯이 예배 한번 드려서 이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거룩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품, 영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 본래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멋지게 회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